자, 오늘은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70년에 세워진 한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름하여 바로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평범한 이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계속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존 아치볼드 굉장히 궁금하시죠? 빨리 성경 찾으셔서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여는 거에 신경 쓰다가 그만.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어쩐지 성도님들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 뭔가 신약 성경 103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70년에 세워진 한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굉장히 평범한 이름과 특이한 성을 가진 한 청년이 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청년이 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자마자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소개할 때 존 아치볼드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제 이름은 김명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개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단순하게 이름만 소개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회사 이름을 넣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통에 $4. 존 아치볼드입니다. 그렇게 항상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한 통에 $4. 존 아치볼드입니다. 그렇게 늘 소개를 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비웃는 거예요. 마구마구 웃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웃기다.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친구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 별명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통에 $4였어요. 별명이 한 통에 $4. 한 통에 $4. 예.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별명이 있어요. 갑자기 대화의 맥락과 관계없이 갑자기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주변에서,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다 그래서 야, 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건 무슨 얘기냐? 그래서 그 친구 나중에 별명이 밑도 끝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밑도 끝도. 이 존 아치볼드도 별명이 똑같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한 통에 $4. 존 아치볼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한 통에 $4 그렇게 된 거예요. 한 통에 $4. 어느 날 이 영업사원 존 아치볼드가 멀리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가서 이제 하루 고된 업무를 마치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호텔에 잠을 자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면 호텔에 숙박을 하게 되면은 뭘 합니까? 제일 먼저 체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숙박계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꼭 무슨 난이 있습니까? 이름 적는 난이 있잖아요. 이름을 적어야 돼요. 이름을. 거기에도 이 존 아치볼드가 뭐라고 적은지 아세요?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한 통에 $4 존 아치볼드. 이렇게 이름을 적은 거예요. 뭘 이름 하나 적는데 이렇게 한참을 적나? 한 노신사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거기 이름만 쓰면 되는데 이름만 적지 않고 굳이 회사 이름과 기름값까지 적는 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존 아치볼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면 신문이라도 내겠지만 지금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한 사람이라도, 하다못해 호텔 직원이라도 우리 회사 이름을 알아줬으면 해서 제가 제 이름뿐만 아니라 회사 이름까지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바로 옆에서 회사 이름과 한 통에 $4 존 아치볼드 그 이름을 물끄러미 적는 것을 물끄러미 보면서 왜 굳이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적는 건가 물었던 사람, 질문했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연결이 돼야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회장 록펠러 회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록펠러 회장이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을 기억해뒀다가 존 아치볼드를 나중에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 또 감동을 해요. 이 사람이 지금은 말단 영업사원이지만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고 뜨겁고 그 속에 열정과 비전이 누구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록펠러 회장이 이 존 아치볼드를 승진시키고 또 승진시키고 또 승진시켜요. 처음에 월급쟁이 영업사원으로 들어간 존 아치볼드, 이 청년이 마침내 이 록펠러 회장의 최측근 오른팔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드디어 록펠러 회장이 은퇴한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 후임으로 이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회장직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들이, 우리 입장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할 수 없는 게 더 많고 더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부족한 그런 형편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부족한 우리의 상황, 연약한 우리의 형편이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노력하며 애쓸 때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끄러미 그 모습을 항상 바라보시고 그 귀한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열정, 그걸 다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들어 쓰셔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나는 거 보셨습니까? 저기 철원 평야 전방에 가면 독수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들이 하늘을 날아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아세요? 해발 2000m까지 올라가요. 설악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요, 한라산 꼭대기만큼 독수리가 올라가는, 그 큰 날갯짓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날갯짓을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큰 날개를 펴고 그냥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을 부는 순간 뜨기 시작하면 날갯짓 몇 번 하지 않아도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멀리 나는 인생. 다른 참새, 이런 새들 엄두도 내지 못할 경지까지 높이 올라가는 게 바로 독수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이 이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참새들처럼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처럼요?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날갯짓 몇 번 하지 않아도 한라산만큼, 백두산 높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부족한 모습이든지 분명한 거는요, 더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뭘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삶.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 이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 성도님들도 자랑해 보시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김명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제자 김명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김명인입니다. 그렇게 쓰고 자랑해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이라도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독수리처럼 은혜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본문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22절 23절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특권은 뭘까요? 큰 특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말씀의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2024년 첫 주일 설교 때 드렸던 말씀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코 내 안에 있지 않다. 그 해답은 오직 누구 안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정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특권이다 하는 것을 2년이 훌쩍 지났지만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아주 큰 특권이에요. 특권. 자, 인간의 말은요, 사람의 말은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도 있습니까?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은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럼 뭐예요?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으라,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이미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기로 가자라고 하셨으면 뭐예요? 아직 안 갔지만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건너가자 하셨으면 간 거예요. 간 거. 자, 만약에 인간 김명인이가 성도님들 저기로 갑시다 그랬으면 가면 좋지만, 여러분 제가 말했을 때 실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말했을 때 어떻게 돼요? 중간에 가다가 배가 파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가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구 말이니까요? 사람 말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너가자, 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된다. 여러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양무리 교회에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말씀하셔서 근심하지 않고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탑니다. 문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된 것이다 믿고 탔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불면서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사람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는 겁니까? 왜 마침 광풍이 일어나고 배가 흔들리며 요동치며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까? 이전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움직일 때 항상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이전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 뭐 했다고요? 어디 있었다고요? 항상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하고 그 주님을 사모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은 웬일인지 이날만큼은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마 배를 타면서 누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비결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애들 공부시키면 공부 잘한대. 어느 학원이 굉장히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거기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래. 어떤 학원이 그렇게 유명한 학원인데 거기 보내면 애들이 그렇게 성적이 막 오른대. 막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아마 야, 어디에 부동산 투자하면 된대. 어디 이번에 주식이 어느 회사께 굉장히 오른대. 그러면서 아마 어디에 투자하면 아마 수익률이 대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느 막 인기 연예 야 BTS가 야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대. 광화문에서 어제 넷플릭스 전 세계 190개국 동시 송출을 했는데 어마어마했대. 야, 봤냐? 봤어? BTS 컴백한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어떤 얘기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세상 다른 일에 관심을 빼앗겨 버렸던 것 같아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웬일인지 예수님이 왕따가 되셨어요. 아무도 예전처럼 예수님 곁에 옹기종기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쓸쓸히 배 한쪽 편에 가서 잠들어 계셨어요. 혼자 잠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에 왜 위기가 찾아올까요? 왜 예수 믿으며 사는데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바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따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곁에 옹기종기 모여들지 않고 세상의 관심, 세상의 다른 어떤 좋은 것 때문에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켠에 그냥 왕따시켜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살아가면서 내 관심, 내 즐거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관심, 내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 저 한켠에서 쓸쓸히 잠들어 계시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깨우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해 보니까요,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래도 제자들이 아주 지혜로운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자, 주님을 깨우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배에 관해서, 바다에 관해서 소위 전문가들이에요. 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상황 속 큰 광풍이 불 때 이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야, 빨리 닻을 내려라, 아니면 막 닻을 올려라, 우리가 빨리 노를 저어서 여기를 벗어나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배에 관해서, 바다에 관해서, 고기 잡는 것에 관해서 전문가였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하지 않고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는, 이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 찾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기도하며 부르짖으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물도 자연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는 왜 이렇게 불가능한 게 많습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불가능이 많은 거예요. 내가 자꾸 내 힘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자꾸만 죽을 쓰고 힘은 힘대로 더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 줄로 다시 한번 믿습니다. 말씀, 주님 말씀하셔서 너희 중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 가운데 심기우라 명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너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머리로, 우리 지혜로 판단해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그렇게 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꼭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만 세상의 잡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할 때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군이 지금 골리앗 하나, 그 앞에서 전군이 덜덜덜덜 떤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의 형인 엘리압조차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못된 놈, 너
편안하게 있다가 전쟁 구경이나 하려고 나왔지. 동생 마음 몰라주고 다윗한테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여기서 상처받았습니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놈하고 싸워야 되겠다.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인간을 내가 무찔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또 뭐라 그랬어요?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같이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냐? 너 지금까지 맨날 집안에서 엄마 품속에만 있다가 여러분 제대로 된 군사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너같이 어려운 애가 어떻게 무기 총이라도 한번 쏴봤냐? 너? 야, 너 같은 애가 전쟁터에서 어렸을 때부터 잔뼈 굴린 저 키가 큰 장수 골리앗 쟤를 네가 어떻게 당할 수 있겠냐? 야, 너 안 돼. 너 그냥 집에 돌아가. 그 사울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도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전 역시 안 되는가 봐요. 저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 하나도요, 물맷돌 하나로 그냥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골리앗의 이마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그냥 한 방에 쓰러뜨리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왜 상처받습니까? 왜 상처받을까요? 왜 상처받을까요?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안 듣는다. 사실 이거는 목사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안 듣는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왜 시험 듭니까? 여러분, 왜 시험을 들까요? 신앙생활은 물론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문제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전혀 쓸데없는 곳에, 전혀 다른 곳에 신경을 쓰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이 들려질 때 핵심을 듣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은 또 목사가 뭐 설교하는 실수하는 거 없나? 오늘 목사가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없나? 뭐 인간적인 이야기 하는 거, 저건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의 잡소리와 부정적인 것, 우리를 꼬꾸라뜨리도록 하는 모든 마귀의 권세는 다 힘을 잃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대표적 불가지론자였던,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계신 인간의 방법.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불가지론자들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 고로 나는 안 믿겠다. 이게 불가지론자예요. 지혜로 알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안 믿겠다. 이게 대표적인 우리나라 많은 넌 크리스찬 이 지식인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 대부분 이 불가지론자다 보시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수많은 명절을 쓰셨던 고 이어령 박사님. 자, 이분이 생전에 그토록 사랑하셨던 따님과 주고받은 편지를 마지막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님이, 이어령 박사님 생전에 그렇게 사랑하셨던 따님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아빠, 저예요. 오랜만에 이메일이 아니라 펜으로 쓰는 편지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빨간 우편함 앞에서 매일같이 기다리던 아버지의 편지가 프랑스에서 도착하던 날, 하얀 봉투를 찢지 못한 채 그냥 가슴만 두근댔던 그 감동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지금 기분이 꼭 그래요. 10년 동안 소망해 오던 제 기도가 거짓말처럼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팠던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망이 없다던 제 눈이 이제는 밤에도 혼자서 운전할 만큼 밝아졌어요. 더구나 아이 아빠의 신앙심에도 불이 붙었어요. 그것보다도 늘 기다려오던 소망대로 아빠가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뻐요. 아무라도 붙잡고 소리치고 싶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내 영혼의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고 이날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 깊으신 사랑을 알고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혼자였다는 생각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3년 전 일이에요. 저를 보러 오셨을 때 너만 행복하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가는 저를 묵묵히 따라오셨던 것 기억나세요? 그 고맙고 찬란한 동행의 기쁨, 그 사랑. 그때는 교회에 다니기 싫어하는 아빠가 그냥 밉기만 했었죠. 아빠, 미안해요. 오늘에서야 실토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세례받게 되신 것 주님의 이름 받들어 축하드려요. 딸 미나 올림. 자, 여기에 대한 아버지의 답장입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의 답장입니다. 너의 편지 겨우 다 읽었다. 여기저기 편지 그린 눈물로 번져 있더구나. 이국 땅에서 혼자 살아갈 때도 너는 나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암과 투병할 때도 그랬고, 변호사 생활을 접고 단신 하와이로 떠났을 때도 그랬다. 다 그만두고 의사로부터 실명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나서도 너는 울지 않았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나를 처음 바라보았던 내 최초의 그 미소, 그것을 너는 지켜왔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웬일로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너의 가슴은 지금 넘쳐나는 사랑과 떨리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더구나 오늘은 너의 생일이고 우연히도 내가 세례를 받는 날이다.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것 같구나. 아니지, 네가 나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통하고 죽음 가운데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검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펜은 가랑잎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알았고, 70평생 살아온 내 지성의 횃불이 재만도 못한 것이라는 것을 너는 가르쳐 준 것이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너의 기도가 그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의무는 지성을 낳고 영성은 믿음을 낳는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의무는 지성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은 또 다른 의문을 낳습니다. 지성이 결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이 영성을 낳고
그 영성으로 참된 행복과 감사, 평안, 나눔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비는 왜 사람들이 사는 집 안방 처마 밑에 둥지를 틉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다 인간을 피하는데 유일하게 제비만큼은 인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나를 해하지 않고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앞을 보십시오. 저를 봐주십시오. 오직 믿음만이 영성을 낳고 그 영성은 참된 행복과 감사, 삶의 평안과 나눔을 낳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비가 왜 사람이 사는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틉니까? 다른 짐승들은 다 인간을 두려워해서 피합니다. 그러나 제비만큼은 인간을 믿어요. 그리고 인간이 나를 해하지 않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로 인간이 사는 처마 밑에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비는 모든 세상 짐승으로부터 그 인간과 함께 있으므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자연 법칙을 어떻게 지성으로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바람과 물을 잠잠하게 하신 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어떻게 인간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 곁에 믿음의 둥지를 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귀한 두 형제님들, 오늘 세례 받게 되신 것 정말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일평생 교회 처마 밑에 여러분들 믿음의 둥지를 트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참된 감사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나눔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일평생 주님 곁에 여러분 믿음의 둥지를 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